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16절에 보면 아덴에서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고 말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은 거기에서 회심한 몇몇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서 먼저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조금 더 거기에 남아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생겨나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인 염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아덴이라고 불리는 곳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지명으로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헬라의 철학과 그리스의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이었던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토양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긴 설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최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연 속에서 이미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며 이제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 계시는 온 천지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세기 경건주의 시대를 보면 경건주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숲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온 숲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꽃들과 나무들과 새들과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숨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선교적으로 볼 때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그 토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기회가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 안의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 속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속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